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에서 32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마자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예, 우리 청년들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양옆에 있는 사람 좀 인사할까요?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런 특별한 또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함께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장 주인공들이죠. 다음 세대 특별
기도에 우리 축복하면서 자랐다고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죠? 가장 귀한 분들인데 여러분 환영하고 또 유튜브로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금의 어떤 특별함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마 이제 맛있는 간식, 그죠? 예, 맛있는 간식과 또 새로운 만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금요기도 때 보는 것보다 또 새롭게 이렇게 인사하고 또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 우리 특금이 진행되는데 이번 주는 이제 청년부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청년부로 시작하는데 청년부는 사실 다음 세대라고 보기보다는 뭐 지금 세대, 현 세대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막 오늘 막 야근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알바하고 막 이렇게 현장에서 또 열심히 살면서 생활하고 또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다드림교회 와서 특별하게 느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보였어요. 주보. 그 주보에 보면 이제 청년부 소식하고 청년부 예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되게 청년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고 또 주목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주보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전체 성도에 비해서 교육 부서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희 그 성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교육 부서에 속한 다음 세대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러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 그런 면에서 되게 사랑받는 은혜 받는 그러한 교회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다음 세대 특별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음 세대 특별 기도의 주제가 있죠. 예, 뭐죠? 다미소죠. 그죠? 예, 다미소의 그 풀 네임은 뭐죠? 예, 서은아 나와 선물 줄게. 예. 봄 한정판. 예, 깨어 있으면 선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저의 질문에 대해서 잘 반응해 주시면 또 한정판의 선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사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사진이 그 그림입니다. 저 그림. 많은 예술가들이 이 탕자의 이야기를 소재로 영감을 받고 또 작품을 그리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우리 예? 예, 엠브란트 나오시죠. 예. 예, 미리 짜고 친 건 아니고요. 예, 실제로 알고 맞춘 겁니다. 예. 그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렘브란트가 그 좀 띄워주세요. 그 그림을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말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예, 말년에. 근데 렘브란트의 이 노년은 굉장히 고단했죠. 경제적으로도 파산했고 또 아들이 죽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들 그 티투스가 흑사병에 걸려 죽었던 그 해에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린 그림이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이제 돌아온 탕자인데 초점이 탕자에 맞춰져 있죠. 탕자에. 예.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 미술관에 가면 잘 오래 머무르기가 힘들어요. 그림을 보면 이제 대충 쓱 보고 이제 지나가거든요.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감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5초도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림 하나를 보고 그렇구나. 예, 그림 볼 줄을 모르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좀 감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탕자의 모습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죠. 그죠?
한쪽 신발은 벗겨져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신발은 무척 닳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탕자의 아주 누추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자애로운 그러한 어떤 아버지의 모습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표정은 아주 인자한 모습의 어떤 표정이겠다 싶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큰형 맏아들,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맏아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 맏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 약간 무섭은 느낌의, 그죠? 미간은 찡그려져 있고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정확히. 근데 이제 잘 보면 미간이 찡그려져 있고 또 이렇게 두 손이 꽉 끼어져 있고 뭔가 이렇게 동생을 이렇게 환대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뭔가 이렇게 냉담해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었다가 찾은 양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는 잃었다가 찾은 동전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읽은 잃었다가 찾은 아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탕자의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두 개의 그 앞부분에 있었던 비유의 내용을 반복하면서도 또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예,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만스럽고 못마땅한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이 불만이었고 싫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잃었다가 찾는 것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유산을 요청한 둘째 아들이고요. 두 번째는 아들에게 자비를 베푼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맏아들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는 아름다움의 모색이고, 두 번째는 정의의 추구고, 마지막은 신에게로의 귀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인간 안에는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 이야기에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육체적 쾌락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은 아들이 있고요. 또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맏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자비를 보여주는 신으로서의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사람 모두 그렇게 평범하진 않아요. 굉장히 이상한 모습들을, 예상 밖의 모습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작은 아들은 유대 관습상 결혼하지 않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청하죠. 예.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나 요청할 이 재산 분배를 당돌하기 작은 아들은 요청하고 있어요. 재산 관리 능력이 없는 그러한 아들의 당돌한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이 받은 재산을 가지고 이후에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림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뒤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돼지들 사이에 있는 방탕한 그 탕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뒤로 잘 모르시죠? 뒤로가 누구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손 혹시 아세요?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바로 뒤로인데 그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린 판화죠. 이 둘째 아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 그림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아들은 유산을 받은 재산을 현금화합니다. 현금화하고요.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서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그리고 흉년을 맞이해서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의 종의 신세를 전락하고 아주 더 불명예스러운 돼지를 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넘겨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은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돼지 고기를 먹지도 않는데 돼지는 이방성을 상징합니다. 이방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상황은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이 쥐염 열매는 이제 가축 사료로 쓰이는 그런 어떤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극도의 열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둘째 아들이 생각해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그것을 생각해내요. 너무도 궁핍한 삶은 아버지를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기억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기억은.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고난을 겪을 때 자녀들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바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와 함께 있었던 그 따뜻한 시간들, 그것을 기억해낼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쉬려는 시간을 넘어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이 둘째 아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넘어가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소환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도 참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장면은 이 둘째 아들의 이 무례한 요구를 허락해주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이 방탕한 아들을 향해서 그를 내쫓지 않고 그에게 재산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이하는 환대의 모습에서 아주 파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또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포옹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죠. 입을 맞춥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뭐였냐면 바로 측인이 여기는 마음이었죠. 측인이 여기는 마음. 여러분 보통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성인 남자가 더군다나 나이가 있는 남자가 달려가는 일은 없었어요. 노예나 어린아이나 이런 계층들이 이렇게 달려가지 성인 어른이 이렇게 달려가는 일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맞이해서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있죠. 아버지의 관대하고도 자비로운 환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어서 아버지는 종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들을 향해서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옷은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이 입는 옷임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락지는 뭘 의미합니까? 가족의 구성을 회복시켜주는, 가족의 멤버십임을 다시 확증해주는 그러한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을 신겨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풍요를 상징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룩을 보면 그 사람의 변화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아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줬던 그 그림 있잖아요. 거기서의 그 탕자의 모습하고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들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환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등장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은 어떤 겁니까? 카우. 영어로 얘기해서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 예. 여러분, 이 살찐 송아지는요, 함부로 이렇게 잔치에 이렇게 등장하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예. 이 살찐 송아지는 유대인들의 주요 절기인 대속죄일에 한 번 정도, 그 명절에 사용하는 짐승이 바로 살찐 송아지였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돼지하고 비교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이 살찐 송아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되고 있는 그러한 식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환영과 환대는 너무나 이례적인, 너무나 파격적인 그러한 식사이고 잔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이러한 잔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들은 이 잔치를 벌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지금 왜 하는지, 잔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와 기쁨의 모티브가 반복되고 있어요.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전까지의 그 비유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잃었다가 찾는 것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것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 말씀은 바로 마다들에 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 25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다들은 거짓골로 돌아온 동생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동생을 환영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28절 말씀해 보니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와 냉소로 형은 동생을 환대하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동생을 향해서 잔치를 베푼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섭섭함과 또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여김을 없거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버지가 느끼는 섭섭함, 마다들이 느끼는 섭섭함, 그리고 억울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나는 이렇게 충성과 열심을 다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온 동생을 향해서 살찐 송아지를 준비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하라고 지금 마다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을 향해서도 심지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3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생 취급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죠? 이 마다들에게는 동생을 향한 긍휼이나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산과 인과응보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동생을 바라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맞닿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둘째 아들과 같은, 그죠? 그런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때로는 이 맏아들처럼, 그죠? 윤리의식이 투철해서 도덕적 어떠한 그런 생각들이 가득해서 때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엄격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맏아들에 대한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수건거린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윤리라는 것은 우리 삶의 근간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윤리적 삶을 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또 타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맏아들의 그 분노와 주장에 대해서 그 아들을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맏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권면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집에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는 이 맏아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권했다. 예. 그래서 권한다라는 것은 옆에 서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들아,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맏아들의 분노와 주장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 맏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권면하죠. 그것이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의 영혼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예. 이 31절에 나오는 얘야라는 표현은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아주 친근한 표현이에요. 이 맏아들을 신뢰하는 그러한 어떤 따뜻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항상 함께를 언급하면서 이 큰아들과 관계가 떨어지지 않고 또 모든 소유가 바로 네 거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강조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에 보니까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돌아온 동생이 그 초라하고 궁색한 그 동생이 바로 네 동생이라다. 네 동생이라고 수정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의 아우라고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많아지고 아는 것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이 되게 냉담해질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엄격해질 때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긍휼이나 자비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자비로운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의 그 환영과 환대는 우리의 상상을 사실 초월합니다. 그렇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환대함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하고 망가진 아이를 온전한 자녀로 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이 갖고 있는 그 냉담함, 분노,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굳어있는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하나하나 설득해 가면서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의 그 비아냥 섞인 말, 그죠? 그런 말들에 대해서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설득해 가면서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첫째 아들을 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기다림과 노력, 그분의 자비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떠한 내용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복음의 진수를 표현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걸 느끼세요? 자기 자녀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머리로, 이성적인 합리성으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죠? 저는 그런 면에서 믿음은 도약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아주 파격적이고 놀라운 사랑임을, 자비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비난과 자책, 세상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러한 평가와 잣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다른 타인을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시들시들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막 몸도 아프고 상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때로는 비관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다음 특금의 주제가 다음 세대 믿음 충전소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그죠?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전되는 거, 그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 자신을 초기화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특금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답정너라고 우리가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경직되어 있고 내가 뭔가 조금 잘못하면 책망할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로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귀하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